찬송가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만을 생각해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들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주어 구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참 진리 되신 참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생각하고 더욱더 귀하게 따라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거룩하고 복된 주 우리가 또한 주 앞에 우리의 시간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며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31절로 24장 7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는 그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는 그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전멸하게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늘 옛날 것들을 기억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일기라는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썼던 어떤 부분은 언제까지는 좀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그걸 뭐 이렇게 척도로 재자면 결혼하기 전까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뭐 일주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 내내는 다 쓰지를 못했죠.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는 한 2, 3일, 3, 4일 정도는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떨 때 한 번씩 이렇게 뒤적여 보죠. 왜냐하면 뭐 생각 없이 뒤적여 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적일 때마다 가끔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나에게 있었지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일이었어, 그것은 나쁜 일이었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일기를 아마 쓸 것입니다. 그런데 제 딸을 보니까 엄청나게 일기 쓰는 것을 즐겨하진 않아요. 쓰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초등학교 때 싫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쓰라 그랬으면 썼으니까.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말이 많아요. 내가 그걸 왜 써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나라의 왕의 일기는 누가 쓸까라는 것이죠. 그것들은 아마 사관들에 의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자신이 모르는 모든 업적들이 그 사관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유다의 왕으로서 마지막을 살다간 요시아 왕의 업적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문자적으로 사건들의 책, 말들의 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왕들의 통치 기간 중에 발생했던 각종의 사건들을, 행적들을 기록한 어떤 실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서 이 왕은 어떠한 삶을 살았어. 그래, 이 왕은 좋아. 하나님을 잘 섬겼어. 그런데 이 왕은 아니야.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떤 판단들을 많이 하죠. 이 성경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 왕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삶의 어떤 한 부분이 정말 좋지 않은 기억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자적으로 남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영원히 가죠. 그래서 이 왕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어라고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판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어떤 좋은 기억들을 갖고 있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나쁜 기억을 갖고 있다.
그럼 나는 영원히 찍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사람과의 만남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신학교 때 어떤 교수님한테 어떤 학생이 찍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간증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시간들을 보낼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의 생각에, 교수님이 받아들이기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이지?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시간을 지나갈 때에 나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원망한 일인가? 모르겠어요. 저도 같은 어떤 때를 지나왔고 정말 힘든 순간순간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때 저는 어떻게 보면 뭐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기보다는 그냥 원망을 드러내기보다는 입을 다물고 어떤 그 한 시간을 묵묵하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같은 동기로서 그 동기도 분명히 힘든 어떤 시간들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기의 간증 시간에 나는 이러한 일 때문에 한때 하나님을 원망했었다. 계속하지 않는 게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교수님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이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대상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예배 받으실 분이십니다.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원망의 대상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아니죠. 우리가 졸업할 때까지 인간적인 어떤 면에 있어서 찍혀 있었던 물론 제 생각입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 삶과 행동, 언어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나를 생각할 때마다 저 사람 정말 괜찮아, 믿음의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튼 누군가로부터 내가 판단을 받는다. 근데 그것이 좋은 기억이다, 나쁜 기억이다. 나쁜 기억으로 항상 다가왔을 때는 나도 불편하지. 그리고 저 사람 상대방도 불편할 것입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 번 잘못 보인 것, 그건 어떻게 보면 누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끝까지 잘못 생각하게끔 만들어버리는 어떤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막 판단을 하죠. 저 사람 어떻다라고. 자, 바디메오는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 성경 속에서 그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누가 데려다 주면, 누가 이끌어 가서 데려다 놓으면 늘 어떻게 동냥을 할 수밖에 없는,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누구를 원망했겠습니까? 부모를 원망했을 것이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삶의 희망이라고서는,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삶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해요? 눈을 뜰 수 있을 거야. 무엇 때문에?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이라는 분, 그분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눈을 떠뜨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가 듣습니다. 눈은 보지 못하지만 귀는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귀가 복되다 그러죠. 바디메오에게, 소경 바디메오에게 분명히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은 분명히 부정적인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듣고 난 후로부터는 어떤 소망의 삶, 만나보고 싶다라는 삶, 만져보고 싶다라는 삶, 그러한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그곳에 오신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자기가 지금 앉아있는 그 길목 그쪽으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대될까요? 사람이 기대감에 차서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그것도 내 삶을 송두리째 이끌어갈 어떤 한 분,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이죠. 그분이 지나가십니다. 그 기회를 수경 바디메오가 놓쳤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안 놓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제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리나는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감각에 의해서 달려가는 거죠. 오직 만나야 되겠다, 자기의 눈을 떠야 되겠다는 그 소망 때문에. 그러면서 소리치면서 나아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결론적으로 그의 눈은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소망이 없던 그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소망으로 긍정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이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생각, 단어, 어떤 것,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 이러한 것들이 그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 어떤 가사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런 가사죠.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늘 헤매고 다녔다. 우리의 미련한 인생은 하나님의 그 공로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흉악한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흉악한 죄 가운데 빠져서 삶이 엉망이 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감지했다면 분명히 빠져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왜요?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의 공로를 몰랐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그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겠죠.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합니다. 누군가 나를 판단했을 때 저 사람은 괜찮아. 그리고 오늘 성경 안에서 그러한 판단을 받는 왕들이 있었죠. 저의 왕들의 삶은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저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거죠. 유다 왕국에 있어서 역대 왕들, 그들의 삶을 바라봤을 때 성경은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등장하는 한 인물들이죠. 세 명의 왕의 이름입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입니다. 이 세 명의 왕들을 성경은 한 구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를 따라서라고 얘기하죠. 누구의 행위요? 그 조상들의 행위. 열왕기하 24장 9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하 24장 19절에 보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왕들의 어떤 업적.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슨 행위를 따랐느냐입니다. 악한 습관, 악한 행습. 그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책 제목 중에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책에서 표현해 주는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모습,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식으로서 그 아버지를 분명히 카피하고 있다는 거죠. 본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본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나도 배우기 정말 난 저러한 삶을 안 살아야지 저렇게는 안 행동해야지 하지만 은연중에 그 피가 섞인 나로서는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아버지 안 좋으면 안 닮아가야지 하는데 닮아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어떤 행동을 누구를 닮아가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에게 있어서 그 왕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 성경은 여전히 한 구절로 모든 행위를 따라서 누구의 왕들의 행위. 그것이 정말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어떻게 왜 저렇게 살아갈까라는 거죠. 그의 결과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우리는 뻔히 그냥 성경에서 나와 있으니까 알고 있어요.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내가 그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면 나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정말 출애굽을 시키면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늘 불평불만했죠. 왜요? 어떨 때마다 환경이 너무 어려울 때마다, 상황이 너무 어려울 때마다 맨날 옛날을 되새깁니다. 야,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굶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고기를 못 먹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목마르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옛날을 되새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원망을 하겠죠. 하나님이 과연 원망을 받으실 만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인생을 구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다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스라엘 왕들에게 있어서도 유다의 왕들에 있어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그 악함으로 인해서 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입니다. 23세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한 행동은 조상들의 모든 행위로 따라갔다는 거죠.
그 모습이 어떠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요아스가 종교적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난 후에, 죽은 후에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이죠. 나는 내 힘으로 힘이 닿을 때까지 다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기에는 격동의 시기라고 합니다.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모르는 어떤 시기에, 정신없는 그 시기에 이루어진 많은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이, 사고들이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녀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식이 잘못됐을 때 분명히 부모로서 그 상황을 잘못 그냥 바라만 보고는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예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경험되어진 일이지만 자식이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 대해서 왜 참견하느냐라는 그런 소리를 한번 들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 마음이 정말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부모로서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줬는데도 당신의 일이 아니니까 참견하지 말라. 그것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그 아이를 다스리는, 어떻게 자녀에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에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한 부분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신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봐야 될 것, 생각해 봐야 될 것. 이스라엘 어떤 유다의 왕들의 어떤 삶으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습관이 있었을까라는 거죠. 잘못된 어떤 습관, 잘못된 어떤 행동, 생각들, 자기의 욕심에 가득 차서 악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무지함, 무감각함. 하나님은 분명히 그 왕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왕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그리고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그런데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들만 그랬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도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어떤 받은 은사대로, 성향대로 하는 것들이 있죠. 경험적인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다가 될 수는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나에게, 그리고 저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생각하게끔 하는 어떤 상황들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 시절이 있었죠. 그때가 있었죠.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삶이 저렇구나, 행동들이 저렇구나라는 거죠. 밖에서 외침 전도하는 사람들, 그것이 한 번 더 경험되어져 보니까 하나님 왜 나를
통하여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하셨는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어떤 시간들을 갖게 됐던 어떤 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왕들에게 있어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거죠. 왜요? 너희들이 그 이전 죄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들어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왕들에게 보내죠. 그 말을 듣고 분명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삶에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있지. 참다 인생 재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왕들의 죄가 무엇인지, 북이스라엘 죄, 남유다의 죄, 그들은 여전히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우상 숭배 죄에 빠져 있는 것. 거기에서 너희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죄를 기억해라. 그거죠. 왜요? 그것은 비단 므낫세만의 죄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어떤 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상 숭배라는 거죠. 내 삶에 있어서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우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왕들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너가 살 길이고 너의 백성이 살 길이라는 거죠. 어두운 죄 가운데 더 이상 악으로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무지합니다. 무감각합니다.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하는 것에만 초점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의 방향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고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남유다의 어떤 왕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 스스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죠. 죄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그들 스스로 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선택이 우리 스스로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분명히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핑계를 대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어떤 방향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유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냐?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남유다에 멸망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를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감정 없이 하는 것이 아니죠.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죠. 너의 잘못된 행동들을 너가 좀 알았으면 좋겠고, 너가 좀 그 잘못된 생각에서 좀 돌아왔으면 좋겠고, 행동에서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녀에게 대해서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죠. 너가 이래서 혼나는 거야. 그것을 끝날까요? 아니죠. 은혜를 나중에 또 베풀죠. 어떠한 좋은 선물들을 주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어떤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사건과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분명히 유다의 왕들처럼 헤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분명히 누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6시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기억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주여 구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앞에 머물러 있기를 주여 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